요즘 한간에 화제가 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한때 남편이었던 대기업 회장이 아내였던 전 대통령 딸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위자료 20억 원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를 무시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대기업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항소심 결과를 놓고 한 변호사가 이제는 다른 논쟁이 필요하다는 칼럼을 올렸습니다. 유책 배우자,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반대할 경우에 이혼할 권리가 없다. 이게 이제 유책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이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유지될 수가 있고, 또 가정에 충실했던 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근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다른 어떤 국가도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이 유책주의가 아니라 파탄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파탄주의는 뭐냐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한쪽이라도 원하면 이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놓고 진지한 공론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다시 불거졌죠. 2013년도에 추징금을 완납했습니다. 당대 과오를 씻는 데 앞장섰던 대통령 일가였는데,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비자금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법률적으로 잘 대응해서 상대의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최대한 많은 것을 받아내는 게 최선일 텐데, 여러분,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이 고용이 될 텐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또 어떤 새로운 논란이 생길지, 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사 중에 세옹지마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변방 노인의 말.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말이 한 마리 있었죠. 그 말이 아주 좋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와서 이 노인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아주 태연자약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도망쳤던 말이 오랑캐 땅에서 좋은 앞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축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군인으로 징집될 때 이 노인의 아들은 징집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제가 이 고사를 중학교 한문 시간에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이 고사를 저희 학생들에게 일러준 다음에 학생들 모두에게 따라하라고 하시면서 선창을 하셨습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 인생만사 세옹지마. 여러분, 제가 이 고사를 가르쳤던 선생님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생만사 세옹지마 이렇게 선창하셨던 이분의 이 억양, 목소리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인생에겐 이런 곡절이 있는 거죠.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고. 알 수 없습니다. 당장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이 내일 어떻게 이어질지, 지금 좋은 게 나중에도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니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던 말씀은 전도서 처음에 나오는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지난해 전도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오래전에 들었던 영어 성경 오디오 바이블의 한 대목을
틀어드린 적이 있는데, 헛되고 헛되니에 해당하는 대목, 인생 만사 세옹지마, 그 말 많지 아주 강렬하게 제게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제 발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안에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헛되다를 meaningless라고 했는데 이게 무의미하다, 의미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영어 역본들을 찾아보니까 부질없음, 헛됨의 뜻을 가진 vanity, 또 허무감을 드러내는 futility를 쓴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헛됨에 해당하는 단어가 헤벨인데, 영어 성경 번역본이 그러한 것처럼 meaningless, 무의미함이라는 뜻도 있고, vanity, 허무함, 무상함, 쓸모없음, 부조리함, 아주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헤벨, 대체 전도자는, 이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는 왜 인생 만사가 헤벨이라고 했을까? 헛되다, 부조리하다. 인생을 두루 살피면서 지혜를 구했던 그가 이렇게 염세적으로 보이는 결론을 내린 까닭이 무엇인가? 여러분, 헤벨이라는 말은 헤벨은 원래 의미가 숨, 호흡, 수증기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후렴구와도 같이 이런 대목도 붙여두었습니다.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되요, 헤벨,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과도 같다. 인생은 헤벨, 수증기와도 같고 바람과도 같고, 인생은 수증기와도 같고 바람과도 같고,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인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헤벨이라고 한 거예요. 수증기처럼 바람처럼 인생이 내 손에 안 잡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제어하거나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치 질서에 어긋나는 부조리한 국면들이 이 인생 안에서 수없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 전도자는 학대받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위로자가 없어요. 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평생을 폭력과 학대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하는가? 인생이 너무 부조리하다. 여러분, 전도자는 어떤 수고롭게 일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에겐 형제도 아들도 없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해서 재산을 모으는데 그의 안에서도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처럼 수고를 할까? 나는 진짜 행복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수증기처럼. 또 수증기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헤벨. 여러분,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 가야 하는데 세상을 보니까 그리 되지가 않아요. 전도자가 보니까 악인이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의 일이 너무 안 풀려요. 빠르게 달릴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먼저 결승점에 도달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용맹한 명사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늘 그런 게 아니고, 재능이 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결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수증기같이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바람처럼,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려요. 먼저는 재산,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처절하게 재산을 모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재산이 자기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까? 한 방에 훅 가요. 전도자가 보니까. 다음엔 명망, 어떤 사람이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져 올렸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재산도 명성도 사라지는데 다음은 쾌락. 이건 전도자가 직접 해본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합니다. 마음껏 해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집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창의적인 사업들을 벌려보고 맛있는 음식과 술을 즐기고 옆에 노래하는 가무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이런 논쟁이 없었던 때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쾌락을 즐기는데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 즐거움이 지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공허해요. 여러분 마치 인생은 헤벨 수증기와도 같아요. 첫째, 잡히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내 지성으로 정돈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인생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국면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Everything is unreasonable. 부조리해요. 수증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어떻게 꼬일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대체 알 수 없으니까 꼭 인생이 수수께끼 같아요. 그래서 무의미해요. Everything is meaningless.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 사라지고 말아요. 결국 다 사라지고 말아요. 의미도 즐거움도 심지어는 생명도. All is vanity. 모든 것이 다 공허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인생 공식 매뉴얼을 바라며 마치 핸드폰 차 사면 이 설명서를 바라보는 것처럼 인생 지혜자들이 주는 공식 매뉴얼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길은 잡히지 않아요. 부조리한 인생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공식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 인생길에서는 보이지 않는 돌발적인 일이 생깁니다. 예측 불가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미지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 손에 남아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도 좋습니까? 오늘의 기쁨이 내일까지 연장됩니까? 잡히지도 보이지도 때가 되면 사라지고 마는 수증기 같은 인생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만큼은 이 전도자의 솔직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은 헤벨, 수증기, 잡히지도 보이지도 사라지고 마는 인생. 여러분 근데 그 인생을 우리는 애써서 살아요. 애쓰지 않고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또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아빠는 직장 상사의 모진말을 들어가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고, 엄마는 말 안 듣는 아이, 그 아이 챙기느라고 겨를이 없었고. 행복하셨습니까? 어느 날은 많이 웃었고 또 뿌듯할 때가 있었고, 근데 어느 날은 가슴이 막 타들어갔고 한숨을 토해냈고. 이게 인생의 헤벨. 근데 수고해야 하는 헤벨이에요. 근데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인생의 짐을 지우셨대요. 여러분 근데 전도자는 그 다음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인생도 지으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일들이 제때에 걸맞게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셨고.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 하면서 쭉 그 때들이 언급이 되는데 우리 한 대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때가 있는데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때가 그냥 우연히 저절로 우리에게 일어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사람의 마음대로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바로 그때에 인생은 그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내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것도,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도, 그 친구와 냉전 중에 있었던 것도, 많이 울었던 것도,
내 돌을 던져버린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알고 싶죠. 우리 인생은 그 때를 분별하고 싶어요. 왜 그 일이 일어나는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진짜 알고 싶어요. 왜 알고 싶냐면 여러분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인간이 시간의 한계 아래 갇혀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만사를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들과는 달리 인간에게 지금 직면한 순간을 넘어서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이 일이 일어난 거지? 어떤 원인으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과거를 헤아리면서 원인을 찾고 앞날을 헤아리면서 전망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에요. 왜 그 일이 일어났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앞과 뒤를 생각하는 감각, 마음이에요. 공동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 인생이 수수께끼 같거든요. 이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우리가 헤아리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은 헤벨,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사라져 버리니까 인생의 의미를 가늠은 하지만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일의 처음과 끝을 헤아릴 수 없도록, 헤아리지만 그 답을 찾을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알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보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잡게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만사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알맞게 아름답게 일어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헤벨 수증기와도 같아서 우리가 일의 전말을 추정은 하지만 정확하게 못 봐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들지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의 시종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신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와 미래를 헤아리는 마음을 우리 안에 두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일의 시종까지는 모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다면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인생에 대한 겸손이죠. 우리는 모른다. 앞과 뒤를 재고 과거와 미래를 헤아려도 우리는 모른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 확신에 찬 듯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들은 오히려 위험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헤벨인데, 헤벨, 보이지 않는데, 잡히지 않는데, 수증기 같은 게 인생인데, 인생이 무슨 정답이 있는 것처럼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들은 오히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현자들도 우선 깨우치려고 하는 게 뭐죠? 무지의 지예요. 무지의 지. 무지를 아는 것, 나의 무지를 아는 것,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구나. 여러분 언젠가 신학교에서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이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자연과학 전공하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던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의 은사가 알려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분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와서 치유를 입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더 치열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자기 아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이들은 고치는데 내 아내는 못 고칠까? 그래서 신학교로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사도 바울이 말한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 고민을 토로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는데 왜 내 앞날에 대해서는 보여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까지 주셨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실지 이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거짓 선지자예요. 1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요.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겸손해져요.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싹 트는데, 우리의 겸손과 비례하는 신뢰가 싹 트는데, 일의 처음과 끝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가장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가신다. 나는 그 때를 모르지만, 나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하게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 안에서 제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인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헤벨이에요. 헤벨.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그 인생, 그 큰 인생에 겸손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제때 알맞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우리 눈에는 큰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보여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건 큰 일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내가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큰 사업을 벌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도 중요하지만 일의 시종을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히려 작은 일들이에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가? 내게 주어진 상황을 기뻐하며 날마다 내려야 할 사소한 선택, 그 선택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안에서 선을 찾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럴드 시처라는 하나님의 뜻을 쓴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아내와 말다툼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 퉁명스러운 그 직장 동료를 존중하고 그를 대하는 것,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것,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인생, 그 인생에서 가장 나은 삶을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을 즐거워하면서 선을 택하는 거예요. 큰일 하려고 하지 않고, 헤벨 같은 인생 너무 연연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을 즐거워하면서 선을 택하는 것. 하나가 더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우리 곁에 두신 바로 그 사람,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주신 음식, 우리 귀에 들리는 음악, 우리의 뺨을 어루만지는 바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풍경들. 여러분, 지금 인생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에는 보이고 잡히고,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사라지지 않는, 헛되지 않는 것들 천지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것들, 내 일, 내 사람, 내 음식, 이게 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낙을 누리면, 그걸 즐거워하면, 그걸 향유하면. 인생은 헤벨 같아. 잡히지도 않아. 푸념 늘어놓지 않고, 노력해도 안 돼 인생을 회의하지 않고, 부조리하고 불의해 보이는 세상 염세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금 내게 허락된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야 해요. 충분히 향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집중해 가야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66대회라고 이제 아동부 어린이 대회가 대구제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10살짜리 꼬마애가 글짓기를 나갔는데요, 제가 그 친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끝나고 아빠랑 같이 저 동성로에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전도서를 아주 열심히 묵상하던 때였거든요. 그 묵상의 효과를 아주 톡톡히 느꼈습니다. 제가 각오했어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이 아이와 보낸다. 다른 생각이 틈타는 거 허용치 않는다. 그러고 이제 햄버거를 2개 시켜서 다른 메뉴를 시켜서 한 입씩 이렇게 계속 나눠 먹었는데, 제가 그날 알았어요. 야, 이 집 햄버거 음료가 이렇게 맛있었나? 게다가 10살짜리 그 꼬마애가 저보다 햄버거를 더 좋아해요. 2개를 먹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와, 좋다. 이런 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내게 주신 그 시간을 보다 의식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와서 그 시간을 진짜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그걸 나 자신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할애할 만큼, 내 마음을 할애할 만큼 나와 함께한 그 상대도 그 시간의 밀도와 충만함을 함께 느껴요. 이게 왜 그럴까? 저만 느낀 게 아니라 10살짜리 꼬마아이도 그 시간을 경험해요. 이게 왜 그럴까? 한 영성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의 임재 때문이다. 그분의 시간, 영원한 지금이 현 순간 속에 침입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충만한 시간을 바라면서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향유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영성, 이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 큰 미래, 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진짜 뭘 해야 할까? 이걸 고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모릅니다. 하나님, 저 모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제때에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것들을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선을 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집중해서 잘 누리고 향유하고. 여러분, 이 시간 잘 향유하고 계십니까? 잘 향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집중이 필요해요. 의식적인 집중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충만한 마음을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가 우리에게 침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는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부터 이 한 주만큼은, 그 다음 주까지 가지 않아도 좋아요. 이 한 주만큼은 이렇게 살아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은 헤벨이에요. 헛된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사라지는 것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인생 만사 세옹지마.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앞으로의 일 너무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헤벨 같은 인생 겸손해 하면서 모든 것을 당신의 때와 계획에 맞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을 기뻐하며 선을 택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누리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매 순간 매 순간 기대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한 주 헛되지 않은 삶을 사시는,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헛되지 않는 충만한 시간을 살아내시는 우리 삼덕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